16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바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게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유대 땅에서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그 성전의 멸망에 가증스러운 우상이나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거기에서 벌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엉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웬만해서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우상 숭배가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죠. 아주 심각하게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런 일들을 보면 살고 싶은 자 빨리 도망을 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던 것이 상당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부분이 오해가 많이 생기고요. 이단들이 이런 말을 아주 잘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 때문에 어제 저녁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다 로마군에 의해 철저하게 둘러싸이고 이렇게 멸망을 당할 때 잠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군대를 물린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진짜 도망을 갔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걸 반대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가야 산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열심당원들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성이기 때문에 여기로 가야 안전하다 하면서 진짜 이제 바깥에 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 모으고 거기서 마지막 결사항전을 하자 하면서 이렇게 막 선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많이 짓밟힘을 당하고 더 많이 철저하게 죽음을 당해서 110만 명이 그때 죽음을 당했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그 110만 명 중에 상당수가 여자들이고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멸망 직전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마실 물도 없었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서 더 힘들었던 거죠. 근데 잠시 그 로마 군대가 군사를 물리친 그 상황 속에서 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을 생각하고 진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갈릴리 북쪽으로 가가지고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이방인들이
와서 도시를 건설한 지역들이 있는데요. 그쪽 지역의 어떤 산으로 도망을 가서 산 사람들이 꽤 많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그쪽으로 도망을 갔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이 말을 많은 이단들이 역사적으로 잘 이용해 먹었어요. 주로 이제 이런 큰 환란 중에 하나가 전쟁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단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곳이 피난처가 된다 하면서 피난처를 말하고 거기로 와야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진짜 그곳이 피난처라고 하면서 도망가는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전도관에서 박태선이 그런 곳을 얘기를 했죠. 부천에 있는 소사라고 하는 곳. 제가 서울신대 대학을 다닐 때 저희들이 학교가 산 중턱에 있었는데요. 그 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떨어진 곳에 다른 산이 있고 그 산 위에가 바로 이 전도관에서 말하는 피난처라고 했던 곳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전국에서 전도관이 굉장히 위세를 많이 떨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전도관에 가서 거기서 진짜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곳으로 와야 진짜 거기가 피난처다, 종말론을 부추기면서 이제 거기가 피난처라고 해가지고요, 집 팔고 논 팔고 다 재산 정리해가지고 거기 가서 돈 바치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공장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옛날에 시온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신앙촌. 예. 요 밑에 좀 내려가면은 지금도 신앙촌 가게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만드는 물건들, 이거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주는 월급하고 부엌 하나 방 하나 주는 이런 집에 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완전히 속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었죠. 진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촌으로 이사를 갔었죠. 거기가 피난처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요, 혹세무민하는 일들이 이단들이 참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이단들의 그 교주가 태어난 곳, 그것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고 성지로 만들고 거기에 무슨 뭐 피난처를 만들고 하는 일들을 자꾸 벌이는 거예요. 여기 이재록은 고향이 저쪽 전남 무안이었나 봅니다. 그 무안 쪽에 가면 이재록의 고향이 있고 거기에 무슨 샘물이 좋다는 둥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차로 실어 날라서 그곳을 마치 성지로 만드는 이런 일을 한다거나요. 정명석은 충남 금산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을 자꾸 그렇게 성지로 만들고요. 신천지는 과천의 그 청계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청계산의 그 계자가 신의 계자인가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곳이 시온산, 신의 산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하는 일들이 있고 그랬고요. 여러 곳에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자꾸 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진짜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 피난을 가고 그래서 살려고 많이들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근데 앞으로 전쟁은 피난 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쟁은 워낙 이 전쟁의 무기들이 너무나 힘이 막강해 가지고요. 도망갈 만한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을 해봐야 직접 사람이 군인들이 만나서 거기서 전쟁을 하고 거기서 밀리면 이제 지는 쪽을 계속 이긴 사람들이 계속 쳐들어가서 거의 초토화시키는 이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피난 갈 곳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무기는요, 워낙 무섭고 끔찍한 무기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폭탄을 떨어뜨리면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일제 시대에 일본이 이제 미국에 의해서 도쿄가 매일매일 공습을 당했거든요. 미군의 비행기들이 도쿄 하늘로 막 날아와서 어마어마하게 폭탄을 쏟아 부었는데 도쿄의 3분의 1이 다 완전히 쓸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워낙 폭탄을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그리고 일본 집들은 대부분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짓기 때문에 폭탄이 떨어지니까 그냥 화재가 나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원자폭탄이었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폭탄 2개, 도시 하나를 폭탄 하나로 그냥 다 날려버렸어요. 거기서 폭탄이 터지면서 폭음과 화염, 이것에 의해서 불타 죽고 소리에 의해서 막 귀가 다 고막이 상하고 빛에 의해서 눈이 멀고, 근데 그 빛만 씌었어도 거기서 오는 이 방사선의 위력이 사람들의 피부를 다 녹여버리고요, 태워버리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도시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거기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그 빛이 가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으니까 진짜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광경이 벌어지죠. 근데 그때 만들었던 원자폭탄은 지금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원자폭탄들이 전 세계에 많고요. 북한이 지금 그런 원자폭탄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 그것을 없애려고 북한하고 협상해서 없애려고 하지만 북한이 그걸 포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이 미국에다만 쏘려고 만들었을까요?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남쪽에도 그 폭탄을 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남쪽만 망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들까지도 다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상황이 되면 폭탄을 남쪽에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망갈 곳이 있을까요? 예전 같으면 깊은 산 속에 그런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갈 수도 있고요. 땅굴을 파고 지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원자폭탄 같은 게 떨어지면 땅속에 깊은 곳에 숨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은 땅굴 파는 데 선수예요. 땅굴 파는데. 북한이 우리보다 지하철을 훨씬 더 일찍 만들었어요. 그 평양의 지하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지하철을 만들면서 땅굴 파는 것을 엄청나게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요, 진짜 남쪽으로 오는 이런 땅굴들을 많이 봤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뭐 1땅굴, 2땅굴, 3땅굴 이렇게 발견한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일부러 그거 발견되게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 말고
진짜 더 많은 땅굴들이 어마어마하게 파졌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3대를 거쳐오면서 그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피난처를 지하 깊숙한 곳에 콘크리트를 막 어마어마하게 벽을 두껍게 해가지고 자기들 피난처를 만들었다고 그런 얘기가 전해져 가지고 미국에서나 이런 나라에서 그런 지하 100m 이상까지 뚫고 들어가서 폭파시킬 수 있는 폭탄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는 아무리 지하 깊은 곳에 피난처를 만든다 해도 도망갈 곳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폭탄은 폭탄 하나에 여러 폭탄이 들어가 있어서요. 한 번 터지고 거기를 또 파고 들어가 또 터지고 파고 들어가 또 퍼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지하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도 그런 폭탄이 떨어지면 살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민방위 훈련을 할 때요. 피난처를 여기저기 만들어 가지고 그런 대피 훈련 같은 것들을 하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화염 화생방 폭탄들이 터지면 도망가서 숨도록 여러 가지 피난처를 예비하는 곳인데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되죠? 가까운 곳에 어디 있나요? 김삼순 권사님 혹시 아시는 데 있어요? 아, 거기 군산초등학교 옛날에 거기는 저도 봤습니다. 군산초등학교 지하 운동장 지하에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그랬죠. 화생방 폭탄 떨어지면 약간의 시간 버는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안전한 피난처가 못 되죠. 예전에 TV를 보니까요, 거기가 어딘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기 산속에 깊숙한 데서 피난처를 마련해 놓고 자주 정기적으로 거기를 가서 수리도 하고 산속에 굴을 만들어 놓고요. 뭐 물 생수 같은 것도 계속 갈아주면서 계속 저장을 해놓고 곡식 같은 것도 계속 저장하고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야, 그 양반은 진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그런지 혼자 가서 살겠다고 그걸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속 정기적으로 가서 먹을 걸 계속 바꿔놓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진짜 남과 북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약간의 피난처는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큰 환난, 이거는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고 아니면 그 전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피난할 피난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피난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뿐이에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막 큰 환난이 나가지고 이단들이 여기로 와야 안전합니다, 저기로 와야 완전합니다 이런 소리 하도요, 그거에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 뿐인 거예요. 예? 오늘 찬송가 가사를 그래서 잘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예루살렘 성도 피난처가 될 수 없다 했어요. 그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 유대 나라에서 나라 전체가 멸망하니까 도망간 사람들이 막 채우러 갔던 곳 중에 하나가 사해 근처에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요, 깎아지른 듯한 바위 절벽 높은 곳 위에 평지가 있는데 거기가 마사다 요새라고 해가지고요, 로마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 거기로 한 1000여 명 정도가 피난을 가가지고 계속 항거를 했는데요,
그곳은 그 산꼭대기, 바위 산꼭대기가 올라가는 딱 길 하나만 있고요. 그 위에 산성을 만들어 놨고 거기에 우물도 있고 거기로 곡식을 가지고 가서 피난을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거기서 마지막까지 결사항전을 하다가 거기에 로마 사람들이요, 그 깎아지는 단 절벽, 바위 높은 곳에 만드는 곳에 길이 막히니까 군사들을 동원해서 흙을 자꾸 퍼다가 날라가지고 옆에다가 산을 쌓으면서 거기를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이 왔을 때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 로마 이방인 놈들한테 잡혀 죽느니 스스로 자결하자 해가지고 약 900몇 명이 집단 자살을 해서 마지막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들은 거기가 피난처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천연의 요새니까 보기에는 진짜 안전한 곳처럼 되었지만 그것도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지고요. 결국은 할 길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결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숨어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사람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그곳의 비참한 상황을 증언을 해가지고 그곳에 얼마나 그런 끔찍한 광경이었는지를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주님이 오시는 날은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한데 그 피난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서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 참 그거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나면 폭격 1순위가 군산이에요. 왜요? 미군 비행장이 있어서요. 여기를 제일 먼저 폭격을 해야 비행기도 못 뜨고 미군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제일 1번 순위가 군산이에요. 뭐 평택, 오산 이렇게 미군의 비행장이 있는 곳, 이런 거는 진짜 1순위인데요. 여러분, 비행장 쏘는데 비행장으로만 폭탄이 떨어지겠어요? 요 군산 시내에도 얼마든지 폭탄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안고 살아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환난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품으로 피난을 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 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 품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전염병이 있는데 이 교회로 가야 산다, 그러면 여러분 오겠습니까? 네? 오히려 전염병을 피해서 교회로 가면 산다 그러면 오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결국은 거기가 제일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많이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세시대 유럽에서 이런 전염병이 막 돌고 그럴 때요, 교회로 가면 산다 그런 말이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전염이 돼서 더 많이 죽었어요. 세상에는 장소로 어떤 안전한 장소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피난처는 예수님의 품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